할렐루야. 오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약간 목소리가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괜찮나요? 여기 딱 섰는데 목이 탁 막히더라고요. 성령의 은혜가 드디어 시작된 건가. 그래서 약간 조금 저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혹시 좀 이상하더라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사건, 승천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표현에 근거하자면은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 바로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죠. 아주 풍성하게, 그리고 많이 긍휼히 여기셨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 우리를 원래 죽어있던, 어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였는데 그는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 가운데에 소망을 심겨주셨고, 그리고 그 소망의 완성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 소망,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소망이 정말 확실한가를 뭘로 보장받을 거냐? 바로 우리의 머리요, 우리의 대표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능히 해결하지 못한 이 죄의 문제,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해볼 수 못한 이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셨구나 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사실을 우리는 볼 때마다 내 구원이구나, 내가 이렇게 구원받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며 우리의 이 마음에 심겨진 소망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 모든 사역을 생각할 때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후 어떻게 또 생활하셨는가, 또 어떤 일들을 보이셨는가 했을 때 바로 하늘에 오르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도행전 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늘 고민이 드는 게, 저도 이렇게 무대 장치가 있어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했으면 어땠을까? 우리 저기 소예배실에 이런 거 하나 달아주시면 안 되나요? 하늘에 오르셨다. 이 하늘에 오르셨다. 사실 우리가 가볍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근데 굳이 성경이 이런 사건도 기록을 했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문에다가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문구를 기록했단 말이죠. 그럼 이 사건 자체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장면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절부터 4절은 굉장히 짧은 단락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죠. 그럼 일단 제자들이 기본적으로 마음에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왜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했을까 했을 때, 우리가 앞에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에는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이 식사를 하실 때에 여기서 나를 팔 자가 있다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거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고,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 가십니까? 저도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는 뭐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막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너도 나를 배신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여기 이 근심하다는 게 그냥 이거 어쩌나 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심장 두근두근 거리시는 거 아십니까? 제가 지금 약간 그런데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이게 괜찮나?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 있잖아요. 긴장해가지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 너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그냥 에이 괜찮아, 이거 뭐 별거 아니야, 괜찮아, 내가 그래서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게요, 이 제자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이 제자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그 성부 하나님밖에 안 믿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잘생긴 인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뛰어난 선생님 이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바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지금 내가 하려는 일들, 내가 너희를 떠나고 너희가 배신하더라도, 그러나 그 뒤에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으로서 내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 될 거야. 그러니 너희에겐 엄청난 은혜가 쏟아질 거니까 기대해라, 짜라자잔짠 하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또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고 하는, 이미 가룟 유다가 나갔지만 또 우리도 배신할 거라는 그 얘기를 들으니 마음에 동요가 생겼죠.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실 건가를 2절부터 설명하시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으로서 어떤 일을 하실까? 여기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어떤 문장, 어떤 내용이 있다면은 바로 2절 끝부분에 있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왜 마음에 근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가? 너희가 나를 믿을 때 뭘 믿냐?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다라는 것을 믿고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비하러 간다 할 때, 간다가 뭐 이제 가깝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킬 거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이 하늘로 오르심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는 그 모든 사건을 가리켜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 갑니까? 예수님이 좋은 데 가시나요? 좋은 데 가시죠. 아버지지. 아버지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그냥 글자 그대로 읽으면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집에 가시나? 아니겠죠. 지금 맥락상 하늘에 계신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 그러면 이 하늘 아버지의 집, 이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드넓은 품 안으로 내가 다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실제로 집을 갖고 계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집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너희를 위한 거처 예비하러 간다. 역시 예수님 부동산 투기,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드디어, 이런 게 아니겠죠 지금. 약간 일종의 비유이고 그림 언어 같은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 이 아버지의 임재, 아버지가 충만하게 계신 그곳,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너희를 위한 예비할 처소, 거처, 너희도 나와 같이 그 아버지의 품에 있도록 내가 먼저 가겠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가십니까? 바로 너희를 위하여, 너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이죠. 여기 거처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거처, 머무는 곳, 뭐 이제 거주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방, 우리 그 집에 방 있잖아요, 방. 그런 거,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이 내가 먼저 갈 테니까 가지만 너희 역시도 나와 같이 이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임재, 아니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곳에 가게 될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이 먼저 가시는 거죠. 그럼 이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집 들어가는데 아들 친구들이 먼저 들어갈 수는 없죠. 아들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아들이 먼저 갑니다. 그럼 이제 제자들은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먼저 그곳에 간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그곳을 어떻게 갑니까? 하니까 3절에 나오는 겁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여러분 이것은 뭐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희보다 먼저 아버지의 집에 가지만 언젠간 다시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받아주고 그래서 나와 함께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그 충만한 임재 속으로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라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임마누엘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요, 여러분 2절부터 3절에서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 죽음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하실 그 엄청난 일들을 단 2절로 요약하신 겁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4절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인 5절과 6절에 도마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자막이 있나요 제가? 없습니다. 예. 우리 그 다음 밑에 절인 같이 볼까요? 성경책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죠. 5절과 6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너희가 지금 당장은 나에게로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믿고 있는다면 나를 통해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쨌거나 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해 확실히 아버지의 집에 갈 것이 분명해 보이죠. 그러면서 이 짧은 단락, 이 짧은 예수님의 대화가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사실 본문은 아주 어렵거나 또 복잡한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 내용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함께 좀 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한 3주 정도 유초등부 설교 안 하니까 설교가 너무 어색한 거 있죠. 약간 좋다고 말하면 좀 그럴까요? 항상 집에 뽀송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등이 젖지 않은 채로 오늘 약간 지금 젖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이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 제자들을 위해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마음에 근심하는 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벌어질 그 막막한 두려움. 이제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하나? 이제 누가 우리를 책임져주고 누가 우리에게 이 귀한 가르침을 준단 말인가? 라는 그 어떤 두려움, 불안감, 사실 이것 때문에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자면은 제자들은요, 적어도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죠. 이야기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제자들보다 더 큰 마음의 이 근심, 마음의 요동,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니 구원받은 신자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에 근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면 마음에 근심하는 것은 우리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실 그 모든 일들, 바꿔 말하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안식, 우리의 진짜 행복을 위해 여전히 일하시는 분인 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까? 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안식과 행복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인 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 비록 우리 곁에 없더라도, 우리 곁에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요, 지금도 일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마음의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음에 어떤 근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없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직접 들리지 않으므로, 혹은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좀 작아진 것 때문에 생긴 근심이라 할지라도, 어떤 근심이더라도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이 모든 만물을 움직여 당신의 구원으로, 안식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래도 우리에겐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예수님, 안 올라가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수님, 지금 여기 계셨으면 동산교회 한번 오셔서 설교도 한번 하시고, 특히 유초동부 설교도 한번 해주시고, 왜 올라가셨을까? 예, 올라가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속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라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밖에서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치셨다면, 예수님으로서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치셨다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요, 단순히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요게, 예수님의 몸이 이게 붕 떠가지고, 우리 혹시 아시나요? 그 놀이기구 타면은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타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아시나요? 이거 저기 우리 놀이동산 한 번씩 다 가보셔야겠네. 붕 뜨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있죠. 이게 몸이 떠오르는 것도 있지만, 이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 요게 어떤 의미가 있을 때 할 때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좀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러분,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범죄한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범죄했을 때 이 제사 제도, 제사라고 하는 방식과 그리고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의 길을 마련해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드리냐면,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 보통 어떻게 드리냐면은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죠. 그럼 제사장이 그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혹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이 그룹 사이에 얼굴을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뭐라고요? 이 권속, 이스라엘의 온 백성,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이 범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게 제사 제도의 큰 이야기입니다. 뭐 세세하게 우리가 다 다루진 않더라도,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예수님이요, 하늘에 오르시는 이 장면이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이 희생 제물의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으로 등장하시죠. 대제사장으로서,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을 제물로서, 그래서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거룩하고 어미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이루신 그 모든 십자가의 사역을 들고 아버지 앞에 서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하늘에 오르심으로써 지금 펼쳐진 일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것이 우리 구원의 핵심 사건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이 땅에만 머무시고 하늘에 오르지 않으셨다면은 이 일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그 모든 십자가의 사역을 떠안고 짊어지고 아버지 앞에 서서 우리를 대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할 때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번에 한번 살펴보고요. 어쨌거나 우리의 죄 용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용서를 받아 그 거룩하고 어미하신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그분이 갖고 계신 그 처소, 그 안식, 그 복락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아까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이 땅에 사는 그의 많은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오늘 우리가 이 하늘에 오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얻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요, 지금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언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시죠. 우리가 어제 죄를 짓든 오늘 죄를 짓든 내일 죄를 짓든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또 나의 이 죽음을 보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힘차게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도는, 우리는요, 때론 이 세상에서 이 두려움을 갖고 마치 홀로 사는 것 같고 마치 예수님이 곁에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마치 내가 버려진 것 같이 여겨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최고 하늘 변호사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모든 일을 계획하고 계시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강남의 변호사 부럽지 않죠? 하늘 변호사 멋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오르셔서 뭘 하고 계시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거할 처소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에 오르셨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아버지 품에 거할 준비를 다 해두셨습니다. 여러분이 따로 뭐 안 하셔도 돼요. 아버지 품에 거하려고 돈을 얼마 준비해야 될까? 뭘 더 사야 될까? 뭘 더 만들어야 될까?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 하늘 아버지 품에 다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곳에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처소, 아버지의 품 안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맞이하는 죽음은요, 끝이 아닙니다. 영원함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그 처소,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지낼 영원한 삶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죽는 것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으면 주님이 마련하신 멋진 처소에 들어갈 거거든요. 여러분, 투기 잘하셔야, 이러면 안 되나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마련해 두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하늘에 예수님께서 오르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요한복음에도 잘 나오는 내용인데 아마 이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실 텐데, 어쨌거나 예수님은 이 하늘에 오르시기 전까지 성령의 임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알 바 아니야.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성령의 임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내주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가시며 의지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바꾸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아닌 저 하늘 그 위의 것을 구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교회에 여러분을 소속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으로써 이미 벌어진 사건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 머물고 계셨다면 우리는요, 결코 이러한 유익들, 이 구원의 은혜들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이 제자들처럼 계속해서 근심하며 살았겠죠. 마음에 큰 불안과 요동을 떠안고 어떡하나 하며 살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먼 과거 가운데에서 이미 이 모든 일을 다 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해두셨지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모든 은혜의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할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결코 이루지 못했던 완벽한 안식처.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가인의 후예들이 그 했던 것들, 그런 모든 실패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강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또 이 은혜들을 갖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개인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 이게 우리 교회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첫 번째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존재,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시간과 그리고 공간 안에서 벌어진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하늘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일들을요,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신화, 또 종교의 어떤 단합을 위해 만들어진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그리고 하늘에 오르심마저도 다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벌어진 실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게 우리 교회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사건을 두고, 아니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 그것들을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이 내용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는가? 왜 예수님이 이 하늘에 오르심으로써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더 충분히 헤아리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곁에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떤 부재,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요, 이 땅에 그리고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늘의 한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언젠가 흩어질 그런 임시적인 모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한 백성, 하나님의 한 가족, 한 권속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늘 이 믿음,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이죠? 바로 너희를 위한 거처가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요, 한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아까 기도해 주신 분이 너무 잘 기도해 주셨는데, 한 곳을 바라보는 공동체, 하늘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해야 이 세상에, 이 하늘에 속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의 공동체를 보며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세상에 동산교회를 와보니 하늘에 소망이 있더라. 세상에 어딜 가도 내가 이 마음 가운데에 근심이 떨쳐질 수가 없었는데 동산교회를 오니까 마음의 근심이 싹 사라지더라 라고 하며 이 하늘의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이 하늘의 소망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소망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통해 우리가 지닌 이 소망의 정체성,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특별함, 이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 소망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세상에 나눌 때, 바꿔 말할까요? 전도하고 또 우리가 선교하고 또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든 수호하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할 때, 그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이 소망을 전할 때 우리 하늘에 오르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개인에게 한번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볼까요? 개인에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 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또 세상 속에서요, 한없이 연약할 때가 많죠. 주일에 말씀 은혜 받고 한번 살아봐야겠다, 바로 나가자마자 실패하는 우리 모습을 많이 보죠. 또 그래서 그 증거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는 미혹과 시험, 이 고난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넘어지곤 합니다.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거룩하게 살기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내셨고, 그리고 그 이루어내신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갖고 올라가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고, 미혹을 당한다고, 또 고난을 당한다고, 그래서 낙심했다고 절망하거나 근심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우리 주님이 아유 포기해야겠다, 기브업,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보장해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어떻게 해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항상 살아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죠. 항상 살아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죽은 자와 같이 여깁니다. 아니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지금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을 통하여 이끌고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어찌 우리가 마음에 근심을 품고 우리 주님 없다 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성도는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특별히 이 죄로 인한 두려움에 시달릴 때조차 마음에 근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미 서 있는 존재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하자, 너 있을 곳이 많다, 약간 이렇게 표현할까요? 빈방 많아, 들어와.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존재고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존재인데 왜 근심하십니까? 물론 근심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근심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근심을 떨쳐버리고 사는 거, 이게 뭘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 몇 가지만 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떨 때는 죄책감이 생기죠. 또 두려움도 생깁니다.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나? 오늘은 기도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기도를 피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매일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뢰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그 긍휼이 풍성하고 무한하신 분이신데 어찌 우리가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았다고 버리시겠습니까? 또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성경의 이 내용을 잘 이해 못할 것 같아. 에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지성,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는 거 어떠십니까? 마지막으로, 이건 약간 좀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상황에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이 일주일의 삶 속에, 아니 당장 내일만 하더라도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믿음을 타협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 애초에 믿음의 밑자도 꺼내지 않을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래, 나는 죄인이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어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하늘에 오르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며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셔, 나를 지금도 도우고 계셔 하면서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와서,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고 그때 우리의 언어로 감히 형언할 수 없는 크고 풍성한 위로, 칭찬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아버지 품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주실 겁니다. 이걸 믿고 이번 한 주 근심하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위로받으시고, 여러분 그렇다고 하늘의 구름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건 아니겠죠? 저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 하늘에 오르신 주님을 생각하며 위로도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이번 한 주 담대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르신 그 하늘을 쳐다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낙심하거나 마음에 근심 없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